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각 지역에 보낼 27학년도 입학 가이드북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4개의 과가 있더라고요. 스마트 마케팅과, 미용과, 뷰티 디자인과, 보건 간호과, 이렇게 4개의 과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찍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졸업 후 모두 취업이 되고, 그리고 간호대학도 들어가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참 좋다, 매력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학창시절,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일을 알고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앞장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잃어버린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을 바꿉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얻겠느냐라며 물으십니다. 그래서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죠. 1절부터 13절은 청지기의 비유, 14절부터 18절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16장에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것들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권한으로 주인을 위해서 재산을 늘려야 하고 또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맡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받을 돈을 적게 기록하고 뒤로 빼돌렸을 수도 있겠죠. 또 주인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잘못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이 직무를 맡을 수 없다라고 통보합니다. 이 청지기에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도 잘 관리하지 못했고 맡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신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맡겨진 권한은 반드시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죠.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기회들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곧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게 된 청지기는 자신의 신세를 돌아봅니다.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는 그의 손은 곱기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이 큰 부자의 청지기로 살아온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 부끄러움을 견딜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에 청지기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평판은 이미 떨어져서 같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다른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구걸하기에는 부끄러운 이 청지기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혼란 속에 그 한복판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지혜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고육가 피해 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잘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신청해서 카드로 1인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3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그때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주민센터에 가서 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 식구니까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구가 많은 게 이럴 땐 또 좋더라고요.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10만 원만 받았을 것인데 영주에 와서 2배인 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더 받았지만 마음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10만 원을 더 받은 이유가 우리 영주가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안 받아도 되니 우리 영주 인구가 2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 영주 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1974년에 17만 5천 명이 넘던 우리 영주시의 인구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 10만 명이 무너져 9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2%로 영주 시민 3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기도 300명 남짓인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이보다 4배가 더 많습니다. 영주의 초등학생들은 불과 3년 사이에 6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자체가 없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교회도 부서 내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3040 젊은 세대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들이 늘고 있고 또 한국교회와 영주의 기독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난 70주년도 은혜였지만 앞으로 맞이할 100년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좋은 포도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을 직시하고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을지 묻고 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도 청지기처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청지기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았지만 우리가 찾는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주 땅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을 찾았다고 말하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 빚을 깎아 새 증서에 적게 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직접 입으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줄여주었죠. 고쳐진 증서를 일방적으로 건네지 않고 빚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부담을 덜어주는 청지기의 세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줄여주었는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 100말은 오늘날 약 2,300리터로 노동자 여러 해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딱 잘라서 줄여주었으니 얼마나 청지기에게 고마워했겠습니까? 밀 백석도 약 23,000리터인데 이 역시 20%나 줄여주었으니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수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며 말하며 한 일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16장 8절 오늘 말씀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상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옳지 않았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진 빚을 깎아주었으니 주인의 손해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며 칭찬합니다. 그가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닥쳐올 위기 앞에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자기 살 길을 민첩하게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이익을 위해서 기민하게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을 얻는데 하물며 영원한 가치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 직분이 끝날 때가 오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와 고난과 자원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옆에 아직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수단으로 그 사람을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지기의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었듯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지만 실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인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청지기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그 마음을 얻어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찾아 나선 것이죠. 들판에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동전은 찾아내기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직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종으로라도 써달라는 이 아들이 준비한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오겠지 하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첫째는 먼저 찾아갔습니다. 빚을 진 자들이 청지기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청지기가 먼저 일일이 불렀습니다. 단체로 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먼저 움직일 때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방문하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들어주었습니다. 청지기는 빚이 얼마인지 이미 장부에 써져 있으니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빚진 사람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내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청지기는 빚이 얼마인지 들은 뒤에 그 부담을 깎아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짐을 알아봐 주는 것,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는 것, 먼저 찾아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물과 수고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쓰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혀질 때에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는 것이죠. 복음은 관계를 타고서 흐릅니다. 부자가 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끝내 보지 못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문 앞에, 아직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힘이 있는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영주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절반 가까이가 1인 가구이며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때로는 오랜 이웃들도 곁을 떠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홀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물로 사귄 그 친구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이렇게 남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얼마나 인도한 사람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3040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 움직여야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심고 세우는 다음 세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시간과 기도의 열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영주 땅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우리의 다음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갈 때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을 얻는 일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9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큰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아침에 강을 건너서 운전해서 가는데 이 가는 중요한 길목마다 후보들이 직접 큰 거리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쌓일 때에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후보들이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당선될 수만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혜롭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 곧 이 땅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질 남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 불의한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맡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비유 결론 부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돈을 단지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우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수단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죠. 9절에서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재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물보다 크기에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뜻하는 곳, 바로 사람을 얻는 데에 우리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재물은 결코 사람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위기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보인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주 땅 가운데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마지막 고난으로 사람을 얻었듯이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고 때가 있고 재물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한 주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역 식구 중 요즘 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또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십시오.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서 만나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의 어르신들을 살피며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아 중에 있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 기저귀나 분유도 사주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며 그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머리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용돈도 지어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에 찾아가서 청년들을 만나 인사를 하였습니다. 8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청년들입니까? 이 영주 땅에서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참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회장에게 6월달 되면 밥 한번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것들을 누리며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후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이 한 원칙으로 살며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행하라. 할 수 있는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고 먼저 우리의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시간과 기회들을 사용하여 이 영주 땅에 남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것을 쏟아 부을 때에 그 관계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섬김이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의한 청지기도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움직였는데 영원한 가치를 아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때가 있고 힘이 있고 찾아갈 이웃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고백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맡겨주신 작은 것에도 충성하여 한 영혼을 얻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 한 분 한 분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먼저 손 건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